오늘은 고린도전서 5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제 고린도전서 4장에서 교회가 시기와 분열로 편이 갈라졌을 때 어떤 상태가 벌어지는지를 봤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기와 분열은 단순히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더 심각한 상태로 발전합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안에 파 좀 갈리면 어때?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 뭐 바울파, 바볼로파, 뭐 어차피 다 열심히 할 텐데 누구를 따라서 열심히 하든 무슨 상관이 있어? 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분열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항상 더 심각한 상태로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5장입니다. 오늘의 내용을 보시면 과연 이 분열이 왜 문제가 되는지, 학연과 지연을 따지고 네 편, 내 편을 나누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를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오늘 5장 1절입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이렇게 말이 나와요. 자, 너희 중에 심지어라고 하는 말은 이 분열의 문제가 어떤 일까지도 가능하게 했느냐. 음행은 포르네이아라는 말인데, 포르네이아라는 말은 창녀와 관계를 한다라는 뜻인데 여기서 포르노라는 말이 나왔죠. 그런데 이 포르네이아는 성적인 범죄 전체를 다 말합니다. 음행인데요.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라 그랬어요. 이 당시에 그리스 로마 세계는 음행이 일상적인 삶입니다. 고린도에는 아프로디테를 섬기는 신전의 여사제들이 1000명이 넘었다고 하고요. 밤이 되면 그녀들이 이제 내려와서 영업을 하는 그런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음행이 엄청났죠. 그런 중에도 이방인 중에도 없는 그런 음행을 했다는 거예요. 바로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자, 아버지의 아내.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의 아내는 어머니는 아니고요. 아마 계모나 서모, 의붓 어머니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면 아버지는 상당히 부자죠. 아버지는 여러 명의 아내를 아마 누리고 살았겠죠. 데리고 살았겠죠. 그러니까 그 중에 한 아들이 자기 아버지가 찾아가는 아버지의 여자를 취해서 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여기 말하는 취하였다는 말은 일회성이 아니고요. 계속 진행이 되는 내용이거든요. 굉장한 심각한 죄죠. 여러분, 구약의 르우벤은 한번 이런 죄에 빠졌다가 굉장히 큰 징계를 받았죠. 르우벤이 야곱의 장자인데 장자의 모든 권리를 빼앗긴 것이 바로 자기의 서모와 한번 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굉장히 이 음행이라는 문제가 심각한 문제인데 이런 교회 안에 이런 문제, 자, 그런데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한 번이 아니고 말이죠. 그게 이제 2절입니다. 그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했어요. 자, 이런 일이 벌어지면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큰 죄가 벌어졌다면 통한이 여겨야 되겠죠. 통한이 여긴다는 말이 펜데오라는 말인데, 펜데오는 팔복에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할 때 그 애통하다는 말이 이 통한이에요. 애통하다는 말이 뭐냐면 죽은 자 앞에서 우는 것을 말해요. 아이고 하고 죽은 자 앞에서 우는 것을 통한이 여긴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은 내가 죽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이고 나는 절대로 내 힘으로는 살 수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내 죄를 애통하면서 우는 사람이 애통하는 자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죄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죄 때문에 그 죄를 지은 자도 이미 하나님 앞에 죽은 것이고 그와 함께 우리도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펜데오, 애통이 필요한데 이들은 통한이 여기지 않아요. 게다가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 쫓아내지도 않아요. 자, 여러분, 이렇게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나와 있나요? 구약에. 우리가 한번 공부했었는데 한번 볼까요? 레위기 18장 8절로 가보겠습니다. 레위기 18장 8절, 구약 174쪽에 있습니다. 네, 구약 174쪽 레위기 18장 8절. 자, 뭐라고 되어 있나요?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라고 말해요.
자, 아버지의 아내라고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어머니가 아니라 아버지가 관계하는 여자의 하체를 범하지 말아라. 왜? 이든 아버지의 하체이기 때문에. 자, 이때 여러 가지 이 문제들, 성적인 죄가 쭉 이 레위기 18장에 나오고 23절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나와요.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자, 이 말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하나는 죽이라는 거예요. 성적인 범죄는 이건 죽여야 된다. 이건 사형에 해당된다. 또 한 가지는 출교죠. 백성 중에 끊어진다는 것은 이제 백성 중에 함께 있지 못하고 출교된다. 즉 예배 공동체에서 버림받는다는 건데 이건 굉장히 큰 벌입니다. 출교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최고형에 해당되는 거죠. 즉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면 이런 최고형이 돼야 되는데 문제는 왜 고린도 교회는 이러한 사람을 통한이 여기지도 않고 쫓아내지도 않았을까요? 그게 바로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이겁니다. 자, 오랜만에 분홍색을 들고 자,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쳐보세요. 여러분이 교만과 음행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교만과 음행한 자를 내쫓지 않는 거 어떤 역할이 있죠?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왜 교만하면 통한이 여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만하면요 애통하지 않아요. 교만하다는 말은 내가 높아졌다는 말이죠. 내가 바울파에 속해서, 내가 또는 아볼로파에 속해서, 내가 아니면 게바파에 속해서, 내가 그리스도파에 속했어요. 어떤 한 파에 속해서 교만하여져서 우리 파가 최고다. 너희 파는 아니고 우리만 대단하다라고 하나의 패거리를 지으면요.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그 패거리 안에서 우리가 최고라고 하는 다른 파와는 경쟁하고 우리 파에서는 스스로 높아지는 교만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 이 사람을 쫓아내지 않은 이유 뭘까요? 간단하게 보시면 이 죄를 범한 사람이 우리 파이기 때문이죠. 우리 파에 속해 있으니까 이 사람을 건드리지 않는 거죠. 아니 내가 바울파인데 죄를 지은 사람이 바울파예요. 그러면 저 사람 내쫓으면 우리 파가 손해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해지니까 이 교만을 이루려면 저 사람을 내쫓으면 안 되는 거죠. 통한이 여길 일도 아닌 거죠. 여러분 보세요. 아버지가 여러 아내를 데리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는 뭘까요? 그 아버지가 힘이 있고 돈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럼 그 아들도 역시 힘이 있고 돈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힘과 돈에 도전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힘 있는 집 또는 뭔가를 가지고 위세를 떠는 그 집에 우리의 파가 속해져 있다면 그 파의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내쫓으면 안 되는 거죠. 여기서 보시면 오늘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 보면 여러 가지 죄악 중에서 속여 빼앗는 죄가 나와요. 그 속여 빼앗는다는 말이 고리대금업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고리대금업은 누가 합니까? 돈이 많은 자가 하죠. 그러니까 아마도 여기서 지금 지적받는 사람들은 돈이 많고 힘이 있고 뭔가 위세를 떠는 집안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가슴 아픈 것은 교회 안에서 누가 손가락질 받고 누가 돌 던짐을 받을까요? 가늠한 여인처럼 힘없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가늠한 여인이 나쁩니까? 여기 나오는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지속적으로 취하는 사람이 더 나쁩니까? 이 사람이 훨씬 나쁘죠. 그런데 우리는 힘없는 가늠한 여인을 향해서는 돌팔매를 던져요. 그런데 이 본문에 나오는 이런 더 나쁜 놈한테는 힘이 있으니까 또는 우리 편이니까 보호해 주느라고 학연, 지연, 혈연 때문에 눈을 감아버립니다. 그래서요, 어찌 보면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자도 나쁘지만 더 나쁜 사람은 그의 힘을 자기를 위해서 교만을 채우기 위해서 이용하고 있는 자기 몫을 계산하는 고린도 교인들이 더 나쁜 사람들이죠. 분명히 잘못된 걸 알고 분명히 문제인 걸 알면서도 그 힘에 붙어서 내 이익을 취하려고 하고 저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편에 힘을 더 키우려고 하는 이 교인들의 마음이 정말 비겁하고도 너무나 흉악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문제를 그들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덮어주고 오히려 방치하고 부추기는 거죠. 그럴 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판단을 합니다. 3절입니다.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자, 몸으로는 떠나 있죠. 이 편지를 쓸 때, 고린도전서를 쓸 때 아마도 그는 에베소에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3차 전도여행 하면서 에베소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자, 몸으로는 떠나 있어요. 그러나 영으로는 함께 있다. 여기서 영으로는이란 말이 푸뉴마티라는 말인데, 푸뉴마티는 바울 서신에서 하나님의 영이라는 의미로 주로 쓰여요. 그러니까 내가 몸으로는 떠나져 있지만 영으로는 하나님의 영으로 너희와 함께 있다. 너희가 나와 지금 한 영을 공유하고 있지 않느냐? 우리가 한 성령 밑에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다. 여러분, 판단이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중요한데요. 이미 판단하였노라. 노란색으로 한번 쳐보세요. 이미 판단하였노라. 우리는 판단하는 걸 별로 좋게 여기지 않아요. 판단한다 또는 비판한다 그러면 나쁘게 생각을 하잖아요. 왜 서로 형제를 비판하냐, 판단하냐. 그런데 이 판단이라는 말이 비난으로도 쓰이지만 여기서는 이 크리노라고 하는 판단이라는 단어가 정죄하다라고 하는 유죄 판결을 하다라는 법정 용어로 쓰였거든요. 이 판단, 크리노라는 단어가 법정 용어로 쓰일 때에는 어떤 의미냐?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유죄 판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유죄 판결을 해서 죄를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당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이유로, 서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로 언제까지 계속 방치해둘 수는 없어요.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만 죄에 물드는 게 아니고 그 죄가 일상화되면서 저 사람도 죄 짓는데 우린 어때? 이렇게 점점점 죄가 많이 퍼져나가는 죄의 씨앗이 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유죄 판결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크리도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지 않으면 온 교회가 다 죄로 물들어 버릴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이제 이미 판단하였다. 이미 하나님께서도 성령의 의미로, 성령의 뜻으로 이 사람 이미 정죄하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합니까? 4절,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나오고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나오죠. 그 사람을 이제 이미 판단하연,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누가 봐도 죄인이잖아요. 그러한 사람은 이제 판결을 해서 내쫓아야 되는데 그 내쫓는 것을 개인적인 감정이나 인간적인 이유로 하는 게 아니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너희와 내 영이 함께 성령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어떤 치리를 내립니까? 5절입니다.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사탄에게 내어준다는 말이 뭘까요? 쫓아내란 말이죠. 바로 출교입니다. 출교시켜라. 자, 출교시키면 이 사람 어떻게 될까요? 이때부터 출교에 나가면 여러분 우리가 이미 공부했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지 못해요. 그리고 가족 볼 수 없어요. 자기 친척, 친구 볼 수 없어요. 완전히 별개로 이 사람은 같이 직장생활을 할 수도 없고 사회생활을 할 수도 없고 신앙 공동체에서 완전히 배제되니까 완전히 이 사람은 혼자만의 세상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때 어떤 상태가 될까요? 이는 육신은 멸하고. 자, 육신은 멸한다는 말은 그때부터 심한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되겠죠. 지금까지 해오던 모든 일상이 다 멈춰버리니까요. 육신은 멸하고란 말은 이 사람이 닥치게 될 그 상황이 살아는 있지만 죽은 거랑 다름없다는 거예요. 게다가 예배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내 영혼조차도 이제 하나님께 나가지 못한다고 하는, 나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두려움에 빠지게 되죠. 자, 그렇게 해서 육신은 멸하는 것처럼 되지만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서 육신과 영이 이원론적으로 육신은 멸하고 영은 살고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석하시면 참 좋아요. 육신이란 말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뜻해요. 하나님과의 단절. 그러니까 출교를 당해서 내가 하나님께 나갈 수 없게 된 내 상태는 육신이에요. 그런데 영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회복된 모습을 나타내요. 그래서 우리가 출교를 해서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고 그 와중에서 내가 정말 큰 죄를 지었구나를 깨닫고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서 영은 하나님과 회복된 그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게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출교를 하는 이유 또는 정죄하는 이유 또는 유죄 판결을 내고 크리노 판단하는 이유가 뭐냐? 그 사람이 지금 괴로움을 당하겠지만 육신은 멸하겠지만 영은 살아서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는 거죠. 그래서요, 여러분
교회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어떻게 봐야 될까? 물론 사랑해야죠.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처럼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통한이 여기지 않고 쫓아내지 아니하였다가 더 큰 화를 겪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행실에 대한 결과를 물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처럼 다 덮어주고 다 받아주는 것은 오히려 교만하게 우리가 서로를 잘못 보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 가운데 있는 탈선과 일탈을 과연 언제까지 두고 볼 거냐. 그렇게 두고 보다가 한국교회가 함께 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암세포처럼 교회 안에 잘못된 모습들이 눈에 보일 때는 그 문제들을 우리가 정말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바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주 예수의 능력으로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그 문제들을 내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주 예수의 이름과 능력으로 그 문제를 이제 해결해야 한다는 거죠. 때로 필요하면 출교도 시키고 필요하면 정직도 시키고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언제부턴가 교회가 그것을 행하지 못하고 있어요. 7일을 하지 못하는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왜냐하면 7일 하면 교회 안 나오니까. 딴 교회 가버리니까. 사람의 머리 숫자가 우상이 되고 또 출교하면 헌금 안 내잖아요. 그러면 헌금 못 받으니까. 때로는 그 물질적인 것 때문에 교회가 문제 있는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유죄 판결을 내리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것이 참 큰 문제죠.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숫자, 머릿수는 우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는 물질, 헌금도 절대로 우상이 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의 순수성을 유지하는 것이고요. 교회가 하나님의 손과 발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더 작아질 수도 있고요. 교회가 더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죄를 범하고 있는 자들을 치리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게 자정 능력이죠. 교회가 지금 자정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회에 얼마나 많은 손가락질 당하고 있고 얼마나 많은 힘든 일들을 겪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먼저 첫 번째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내 속에는 이러한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죄가 없는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내 속에는 죄가 없는가?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런 문제가 없는가?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렇게 하나님이 끊어버리실 만한 죄가 있다면 분명히 회개하고 나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을 회복하는 일에 우리는 정말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을 버리고 우리 편이니까, 우리 파니까 학연, 지연, 혈연을 중요시하면서 덮어주고 감싸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회복된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때로는 치리하고 때로는 판결하고 그러면서 함께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일에 힘쓰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시대에 온전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교회를 유지하는 하나의 신앙적인 방법이고 신앙적인 해법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의 영혼을 바르게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서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이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음행에 대한 말씀은 참 무거운 말씀입니다. 우리 중 누구가 우리의 말과 행실과 생각에 있어서 이러한 죄악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죄를 방치하는 것 아닙니까? 교만하여져서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끊어버리지 않고 그것을 계속 부추기고 방조하고 그것을 나몰라라 했던 한국교회가 지금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제는 내 속에 있는 죄악을 보게 하시고 우리 속에 있는 연약함을 보게 하시고 주님, 그 영혼을 주 예수의 날에 구원하기 위하여 올바르게 치리하고 올바르게 끊어낼 것을 끊어내고 올바로 지적할 것은 지적하고 판단해서 도리어 저희들이 올바른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한국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속에도 오히려 교만하여 바울 파니까 아볼로 파니까 우리 편이니까 너희 편이니까
우리 진영이니까 아니니까라고 서로 생각하고 덮어주고 감싸주고 지적하는 그러한 편가르기가 이제는 더 이상 한국교회에 있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이 말씀으로만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씀 위에 온전한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함께해 줄 줄로 믿사오니 주여 말씀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